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시 연제구 연산이동 844번지 제 본집입니다. 제가 이제 3년차 때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러 가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셋째 아들이라서 본적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만들었죠. 신흥교회 본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적이 온 겁니다. 올해가 이제 우리 신흥교회 설립 6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딱 30년 전에 우리 신흥교회 부임을 해서 4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리고 미숙하고 또 실수가 많았을 텐데 잘 품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의 교역자로서의 첫 걸음이 참 행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흥교회 그러면 늘 제 마음속에 고향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괜히 뭐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정용돈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마음에 기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잠실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잠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늘 존경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교회 담임으로 오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주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제 교사에 국한하기보다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전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총회 교육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바로는 교회 교육 혹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교사들의 몫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돌보아줘야 되고 또 교회가 도와줘야 돼야 교사들의 사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인데 한번 이제 50대 후반에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핵심은 그 당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못해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러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래요. 저희 교회 중등부는 이제 애들이 오면 폰을 받아놨다가 집에 돌아가면 주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가, 혹시 여기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는 없죠? 있으면 말 조심해야 되는. 이제 폰을 안 내고 분반 공부 시간에 계속 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몇 번 구정도 하고 책망도 하고 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폰을 뺏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막내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제 막내 아들한테도 조카뻘밖에 안 되는 놈한테 내가 아줌마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교사하기 싫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쪽에 있는 교사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쪽에 교사 아닌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 새끼도 아니고 너무 새끼 맡아서 욕봅니다. 이게 교사 같아요. 그죠? 정말 힘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사로 섬겨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사역을 돕고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적인 상황들도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저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지금 있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앙도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도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근데 우리의 신앙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쉐마 본문으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 이제 암송하고 그러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 교사들도 헌신하는 교사들도 격려하고 우리 모두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적어도 우리 신흥교회라는 이 영적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쉐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쉐마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많죠. 전도의 사명도 있고 선교의 사명도 있고 예배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해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납신자의 명할 명자를 쓰죠. 이 납신자라는 말 속에는 거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주어진 명령이라 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 말씀들에 나오는 율법서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요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나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까? 그런 높아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모세의 높아심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이 신명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나안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 말씀의 총요약이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분 가운데 이제 캠퍼스 선교 단체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자녀들로 다 장성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스텝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회중석에서 보통 대학생 선교단체 집회를 가면 그분이 늘 앞에 서서 뭔가를 지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 회중석에서 여러분 앉으신 그 자리에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사모님이 옆에 계셨고 그리고 늦둥이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3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장성한 2 딸이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 딸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마음속에 문득 굉장히 감동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어서 저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구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것만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요. 평상시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우리 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희 가음전 교회만 하더라도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종종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신흥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 발을 들어 놓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저도 두 딸을 키웠습니다. 제가 신흥교회를 떠날 때는 아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가 둘입니다. 이제 27, 23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이 세상, 틀림없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제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 있는데 우리 딸아이들이 천국에 오지 않는다면 그 비통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전도사 3년 차 때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도 욕을 해요. 뭘 욕을 하느냐 하면 제가 10월 3일 날 결혼했거든요. 화요일 날. 화요일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토요일 날 주말에 우리 박수건 지금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과 이제 부교육자들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25살 새내기가 그걸 씻겠다고 지금도 저를 씹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10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데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지론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신 연령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나보다 더 형님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계속 형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내가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 선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분은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고 애가 둘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첫 번째 반드시 사흘 안에 밥상을 둘러 엎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못해서 지금까지 잡혀 삽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아들은 1이고 딸은 0인데 1 없이 0만 100개 갖다 붙여야 아무 헛방입니다. 1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0을 쫙 붙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게 아들이 1이 아니라 예수님이 1입니다. 1을 딱 세워놓고 동그라미를 붙여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1 없이 동그라미만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일로 모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의 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건강도 직업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 갈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거듭한데 예수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 신흥교회 다음 세대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일이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딱 한마디 말만 남길 수 있다면 뭘 남기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남길 게 없어요. 예수 잘 믿으라. 어쨌든 예수 잘 믿으라. 그것밖에는 남길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향해서 너희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다 함께 협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분명히 쉐마 본문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곧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명, 이 뜻을 잘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주로 이제 우리 고신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 코람데오닷컴에 한번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능력에 굉장히 예민한 영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저는 가급적이면 여자를 여자라고 안 부릅니다.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는데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부터 약 7, 8년 전에 온 세상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을 제가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 67, 8년 전에 사탄 숭배자의 지도자가 세웠던 이 전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한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미국 학교에서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 못합니다. 주기도문 못 가르칩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가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인터넷 말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 부모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게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깨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성적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낙태하게 만들고, 지금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로,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저는 예술을 잘 모릅니다만 예술적 작품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별로 안 예술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아방가르드라는 이 전위 예술,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예술적으로 너무 해체주의가 되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예술의
이 해체라는 것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8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별로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 있듯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통합운동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10번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지금 진보적 진영에서, 진보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보적 진영에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한. 근데 지금 이게 60몇 년 전에 이게 사탄 숭배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인데 지금 거의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아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할 만큼 아주 악랄하게 접근해 오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96년 연말까지 우리 신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97년도부터 총회교육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IMF 터질 때 이제 총회교육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것은, 그 당시도 총회교육원이 우리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 때는 풀칼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교회가 재정을 줄여야 되니까 제일 먼저 줄인 게 교재 구입비를 줄인 겁니다. 풀칼라 교재 하나 사가지고 시커멓게 복사해서 썼어요. 그러면 교재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제일 먼저 교육비를 줄인, 말도 안 나오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교육비를 줄인 교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이야기나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깊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이제 끌렁한 남자애가, 고등학교 남자애가 교회를 왔답니다. 끌렁하단 말 아시죠? 우리 이 고향 같은 곳에서는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좋습니다. 끌렁한 남자애가 왔는데 보통 그런 애들은 이 머리하고 입이 좀 거리가 가깝거든요. 생각나는 데 다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좀 길어야 좀 걸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본당은 햇볕 잘 드는 2층, 고등부실은 이제 지하 1층이었나 봅니다. 그 아이가 교회를 몇 주 오더니만은 이제 자기를 인도한 친구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저거는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햇볕 잘 들어오는 데 있고 학생들은 지하에 처박아 놓고 뭐 할 말이 사실은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또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집사님 경우에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이 땅의 아이들이 이 사회에, 성경의 영향보다는 사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부모의 권위 혹은 교회 어르신들의 권위에 너무 쉽게 도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아들만 키웠대요. 아들만 키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금방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라이, 바로 그냥 참 힘이 듭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받드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참 통제하기 어렵고 말 안 듣고 그렇죠. 그래도 교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하면 신앙교육은 어렵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생이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공부 못한다고 늘 구박을 해서 너무 싫대요. 근데 얘가 연세대를 나왔어요. 근데 늘 공부를 못한다고 구박해요.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시고 한국의 원자력 쪽의 권위자십니다.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 뭐 연세대점이야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죠. 사실이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얘가 이제 그런 구박을 받아가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뒤틀려져 가지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집에는 들어가기가 싫고, 그래서 얘가 취미생활을 하려고 연극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학내 연극 서클, 연극 동아리에.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이런 짓 한다고 그렇게 몰아가니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안 갑니다. 그곳이 천국이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 아버지 신앙 좋은 분이셨어요. 교회 중직자셨어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있고요. 그 온누리교회 강부 목사님이라고 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떠나셨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좀 교제를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교회지만 그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초빙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뭐 한 번 가서 그냥 학교 원하는 대로 강의하고 이랬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좀 요즘 애들이 자기 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요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를 갈 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법도 허용하고 당신에게 힘도 있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 5을 써라. 그런데 이 5 중에 부모를 쓴 아이가 80%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자식이 죽이고 싶다고 말했던 그 부모는 자녀를 안 사랑한 건가요? 너무 많이 사랑한 건가요? 혹시 부산 분들도 그 말 씁니까? 값신단 말 씁니까? 우리 고향에는 값신다는 말을 쓰는데 공기 갑자기 확 들어오면 감당 안 돼가지고 그런 걸 값신다고 그러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값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맘대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정 참아주시고 무한정 받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교육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현장에 잘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교육의 교육 내용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든 신앙교육에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성경 구절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함인 테플린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아버지인지 라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른이 이제 아이에게 그 테필린을 감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마에 여기 매달기도 하고요, 이제 손목에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마에 붙이는 것을 쉘롯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팔목에 붙이는 것을 이제 쉘사드라고 그럽니다. 두 개를 합쳐서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문자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저렇게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걸 메주자라고 그럽니다. 저기에도 성경 말씀을 넣어서 집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접촉하라고 지금도 저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성경 많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너무 부끄러워서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갑니까? 우리 성도들 들으면 큰일 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해마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서 기도 제목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신약 성경 1독 올 한 해 할 수 있도록. 별로 충격이 안 되십니까? 장립 집사님이 신약 성경 1독 하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하루에 자전거를 한 3시간 정도 타시는 분입니다. 매일 3시간씩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신데, 성경은 1년에 신약 1독 읽는 게 목표라면 과연 성경은 이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교사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교사들은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묵상하고 먼저 은혜 받는지 한번 돌아보실 일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명심 아닙니까? 그죠? 새길 명자의 마음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래야 그 대상이 아이들이든 혹은 뭐 자녀들이든 교회 어린아이들이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던 시절에 우리 사무실에 근무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내일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냐 꼭 묻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니까 왜 물으시는지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본문을 10번은 읽고 가야지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 본문을 최소한 10번은 읽고 가려고 사무실에 일부러 문의까지 해가지고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알려는 그런 분이 있다면 목사로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 교사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신데 오래 하다 보면 고질병이 하나 생깁니다. 교재를 딱 펴서 제목과 본문을 보면 대충 통박이 잡히는 그런 고질병이 생깁니다. 성경 연구를 교재 연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흥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제6차 교육과정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그 킹덤 스토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 방법이 들어갑니다. 플립 러닝, 액션 러닝, PBL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들을 교육원 차원에서도 좀 여러 교회와 노회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교사들이나 교회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없어서 아쉽죠. 그런데 새로운 교육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제목과 본문만 보고 통박이 잡혀서 그냥 대충 가르친다면 그런 새로운 교육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지요. 서울 영동교회에서 자체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앞타임은 제가 강의를 하고 뒷타임은 사례 발표가 있더라고요. 보통 저는 제 순서 맞으면 집에 갑니다만은 그날따라 굉장히 사례 발표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사례 발표를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었는데 중등부 교사하는 부산 출신의 청년 교사가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자체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법고시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중등부 교사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에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명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가나가 어디지? 아프리카 가나인가? 가나 초콜릿이 나오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재밌는 말로. 그래서 이분이 성경 지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지리를 연구하니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은 궤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왜 큰 궤도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는 그 말고 이제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그린 궤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섭자지를 입혀가지고 원본은 상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본문에 지명이 나오면 이 지명은 여기야. 이렇게 딱딱 짚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중학생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 노릇하는 애들 그런 중학생들이 크기의 마음을 빼앗겼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성경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참 열심히 하신다. 어쨌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게 신앙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교육의 교육 방법. 자, 교육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교육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해볼래?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신앙교육에는 최고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가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보셨죠? 어른한테 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아드님이 김요셉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책 제목이 도전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무리 말해봐야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도전이 많이 되지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공익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바닥개 있죠. 멍멍 말고 바닥개. 부산도 끼라고 합니까? 창원 가니까 끼라고 그러대요. 어미끼가 새끼 끼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됩니까? 생긴 구조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엄마가 옆으로 걷는데 어찌 새끼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또 교사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델링, 다른 말로는 관찰학습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마 일반 교육학에서는 관찰학습이라고 하고 교회 교육에서는 주로 모델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지요. 우리 신흥교회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교회 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말이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모습대로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총회 교육원에 있을 때는 이제 출장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기차에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보는 기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앉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쪽에 앉고 엄마랑 같이 앉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딸한테 물었습니다. 수리나 너는 아빠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가슴에 제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가르치면서 이 점이 제일 좋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수리나 너는 엄마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엄마의 몸에 있는 점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좀 컸다고 나는 우리 엄마가 큐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 보이면 지는 큐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죠? 창원에 가면 창원 남중이라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남쪽에 있는 학교라고 남중이어서 우리 딸이 여자인데도 남중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고요. 학생들과 큐티 모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거기 갔습니다. 근데 그 큐티 모임을 가려면 정상적으로 집에서 학교 가기 위해서 등교하는 시간보다 30분을 일찍 가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3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시죠? 우리 딸아이가 그 선생님과 더불어서 3년을 그렇게 큐티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 좋으니까. 집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뭘 보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뭘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뭘 보여주는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흥교회에서는 교회 어른들, 교사들, 부모님들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링이 잘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쉐마 본문 그야말로 수박 기달 그달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우리 신흥교회 유치부, 유아부,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발을 들여놓는 아이들이라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믿음 바르게 심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신흥교회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